네, 예, 30분입니다. 네, 우리 2월 내려놓은 모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우리 현장에 계신 분들은 그 줌으로 혹시 접속하셨다면 이제 그 음소거를 좀 해주시고요. 또 우리 함께 같이 예배한 후에 또 우리 같이 함께 기도 제목 나누고 또 우리 그렇게 교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다들 잘 지내셨나요? 네, 그럼 우리 함께 같이 우리 조경희 집사님 인도로 우리 같이 찬양하고 또 우리 특별히 이제 제가 말씀은 드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어떻게 이제 강철호 전사님 어떻게 이제 그 끝나고 기도해 주시고 그냥 내가 그냥 이렇게 우리 정상적으로 다시 모임이 될 때까지는 그냥 붙박이라고 생각하시고 기도를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같이 이렇게 또 우리 예배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좀 이렇게 주님께로 이렇게 집중하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같이 우리 조경희 집사님 인도로 함께 같이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달 동안 우리 각자 처소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로 살게 하시다가 이렇게 내려놓은 만남을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영광드리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의 인생길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습니다. 예수를 함께 하시네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아멘.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아멘.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아멘.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손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아멘.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볼지어다.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마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아멘.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아멘.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 아멘. 힘과 도움이시라. 아멘.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대말지어다. 열방과 세계가 웃는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마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마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사랑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마음 다하여 아멘.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가 여러 모양으로, 우리가 여러 목적으로, 그리고 여러 기회를 가지고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장 중요하고 가장 분명한 목적은 우리가 주님의 사랑의 대상이라는 사실이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존재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나머지의 것들은 다 부수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시며 나아갈 때 주님, 오늘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주님을 향한 믿음이,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주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우리 안에 흘러넘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안에 샘솟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며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좀 그런 마음으로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까요? 주님,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주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 이 시간에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며 우리를 품어주시며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베푸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의 성신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용솟음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선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눈길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맞추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의 고백으로 우리의 영혼의 고백으로 주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의 귀가 주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듣는 복된 역사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특별히 우리 한 가지 더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내려놓음을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님께서 정말 여러 다양한 자리와 다양한 환경 속에 있는 우리를 내려놓음이라는 이름으로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이 안에서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우리 자신만을 위한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주님 우리를 원래 부르신 그 목적에 부합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저 북녘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함께 같이 기대하며 기도하며 그런 나아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내려놓음에 우리 함께하는 우리 각각의 지체들 가운데 주께서 은혜를 부어 주셔서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낙담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이 사명 가운데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함께 같이 또 기도하시며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까요? 주님,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을 의뢰합니다. 주님 우리를 여러 모양으로 불러주셨는데 하나님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주님 우리를 부르신 그 이유와 목적에 우리 자신의 삶이 부합하게 하시고 하나님 저 땅을 향한 그 중보의 책임과 저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에 함께같이 동참하는 그 귀한 사역 가운데 주여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그 일에 주여 우리가 명예롭게 참여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참여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낙담하지 않고 뒤로 물러서지 않고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내려놓은 모든 우리 지체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하는 우리 모든 집사님들, 권사님들, 또 장로님, 하나님 우리 모든 우리 교육자들, 또 우리 지체들 가운데 함께하셔서 우리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강철호 전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선하신 손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지난 한 달 동안 주님께서 저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게 하시고 오늘도 이 자리를 잊지 않고 내려놓은 예배로 함께 모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함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려운 상황이 계속 이어지어 희망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우리에게 빛이 되어 주시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방향을 보여주시며 저희에게 참 소망을 보아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모든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의 간구와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루를 살아가야 하지만 여러 유혹과 시험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좌절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붙잡은 손을 놓아버리고 세상의 이치와 이끌림에 손을 내밀기도 합니다. 이런 저희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언제나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선을 베푸시는 주님을 기억하게 하셔서 유혹 가운데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신뢰하는 모든 내려놓음 지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와도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기쁨을 누리며 감사한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크신 은총 내려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 영육의 자양분이 되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모든 내려놓음 지체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제가 한 절, 여러분들께서 한 절 우리 교독하면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나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니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네, 준비 특성 없죠? 네네. 네. 우리가 이제 창세기부터 이 성경의 이제 중요한 이제 주제들을 우리가 쭉 좀 이렇게 훑어가면서 이제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사건은 굉장히 놀라운 사건입니다. 특별히 이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호렙산이라고도 부르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장면은 하나님께서 수백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일을 지금 이스라엘 수백 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실현하신다라는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아브라함 이야기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브라함 이야기가 왜 중요하냐면 그 아브라함 이야기 전에 아브라함 사건 전에 바벨탑 사건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창세기 11장에서 바벨탑 사건을 읽으실 때 우리는 어떤 긴장감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6장에 나왔던 일에 반복되는 거 아닌가 이런 긴장을 느끼게 돼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면 안 될 정도로 이 세상의 죄악이 넘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때는 물로 심판하셨죠. 노아의 때. 그런데 이제 바벨탑 쌓는 사건을 보면서 야, 이거 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라는 어떤 위기감을 느끼게 되죠. 이들이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올라가고 높아지는 이 몸 보면서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는데 그들을 멸절시키는 것으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는 그들이 언어가 다 혼잡하게 만드심으로 그들이 더 이상 죄를 못 짓게 만드시는 거죠. 그게 1차적인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성경에 이제 이렇게 보면 어떤 인간이 한 일에 대한 보응도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에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회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성경의 맥락을 놓고 보면 창세기 11장에서 이 인류는 멸망했어야 맞아요. 다시.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인류를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이어가셔요. 그러니까 뭐냐면 역설이죠. 원래 인간은 멸망해야 되는데 바벨탑 사건을 보면,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인간을 망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창세기 12장부터 이제 50장까지 그 이후의 역사가 이제 그렇게 펼쳐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류를 멸망시키지 않고 오히려 복을 주겠다. 창세기 12장 내용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뭐를 얻게 하겠다? 복을 받게 하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을 보면 내가 너네들 다 멸절시켜 버리겠다 그래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내가 너희에게 뭘 주겠다? 복을 주겠다. 회복의 명령. 그리고 그게 수백 년 뒤에 모세의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정말 큰 민족이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너희는 이제 내 백성이다. 그리고 너희를 통해서 내가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을 주겠다. 회복시키겠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노아의 때도 그랬고 그 하나님이 처음에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인간에게 기대하셨던 것은 인간이 저버렸던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또다시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그 일이 구체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해요. 원래 세 가지죠.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이 필요하고, 이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저버리실 리가 없으니까 분명하게 주어진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조건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해서 이 생명을 유지하고 번성해 나가야 되는 터전이 필요합니다. 그 터전이 뭐죠?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은 단지 그냥 네가 이 땅 잘 갖고 있으면 나중에 한 10배쯤 오를 거야 라고 하는 어떤 부동산 어떤 그 투기에 대한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된 약속이라는 걸 머릿속에 늘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자, 그리고 정탐을 이렇게 시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대표를 뽑아서 아마 왕복거리가 800km쯤 됐을 거라 그래요. 그리고 이제 한 40일 정도 이제 정탐을 쫙 시킨 다음에 와서 보고를 하게 하죠. 민수기 13장에 보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그들이 뭐라고 보고하죠? 그 땅은 정말 좋은 땅인 건 맞다. 포도 보니까 우리가 포도를 하나 가져왔는데 이게 얼마나 포도송이가 크고 우리가 성인 남자가 혼자 들기도 버거울 정도로 뭐 굉장한 땅이다. 비옥한 땅이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다. 무슨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땅의 성읍이 일단 너무 견고하다. 가나안은 하나의 통일된 국가가 아니라 일종의 도시 국가 연맹체예요. 그러니까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가 하나의 나라입니다. 뭐 예를 들어 뭐 부엘세바라고 하는 도시가 하나의 나라고, 이제 이렇게 견고한 이 성읍들이 뭐 아주 견고한데 실제로 이제 발굴을 해보면 이렇게 성벽 있잖아요. 성벽의 두께가 한 7m 정도 될 정도로 7m면 굉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렇게 발굴을 해보면 아주 굉장히 성읍이 견고하고 대부분 높은 지대에 이제 성읍들이 있고, 그것 자체로도 굉장히 난공불락인데 문제는 뭡니까? 거기 사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더라. 그 얘기를 하는 거죠. 키가 그냥 어마어마하더라.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그 키가 크다라고 하는 거는, 거인 같다라고 하는 거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여러분 키 큰 사람들 앞에 서게 되면 약간 위압감을 느끼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 옛날에 보면 저희 어른들 세대를 이렇게 보면 영어를 잘하셔도 이렇게 약간 서양 사람들 앞에 서면 약간 위축되는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언어의 문제도 있지만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그들 앞에 섰을 때 어떤 키의 문제도 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그 몇 년 전에 이제 애들 데리고 이제 스웨덴에 가족들이랑 갔었는데, 한 번은 이제 거기에 있는 이제 그 수영장에 갔어요. 근데 수영장에 이제 가서 이제 애들 데리고 이제 샤워 이렇게 시키고 이제 뭐 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스웨덴 사람들 크잖아요. 키가 한 192m는 뭐 너무 기본인데, 그날 마침 어떤 분들이 오셨냐면 스웨덴에서 소방관 아저씨들이 왔어요. 그러니까 스웨덴 사람들 중에도 이 몸이 그냥 어마어마하고 키가, 정말 그 앞에 제가 서니까 메뚜기 같더라고요.
아, 저 앞에 나는 메뚜기구나. 정말 이렇게 어디에 뭐 이렇게 위축되는 어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실제로 전쟁을 해야 되는데 키가 뭐 자기들보다 어마어마하게 큰 사람들 앞에서 그 느끼는 위축감이라는 건 아마 상당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마음이 일단 무겁죠. 근데 진짜 문제는 뭐였을까요? 그들이 아직 그들의 마음은, 그들의 몸은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자유민이 됐는데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종이라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자유민은 뭐죠? 우리는 저들과 맞서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존재야 라는 자의식이 있는 존재들이에요. 저 땅은 우리 땅이야. 어떤 자기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마음이 자유민의 마음이에요. 근데 종이 못하는 게 있어요. 소유권을 주장을 못해요. 그렇죠? 그리고 자기가 주체적으로 행동을 못해요. 누가 명령을 해줘야 되죠? 주인이. 그렇죠? 야, 저들이 성읍이 견고하고 저들이 아주 그 뭐랄까 무서운 사람들인데 자유민이라면 야, 우리 할 수 있어. 옛날에요, 그 알렉산더 대왕 때 그 마케도니아 그리스 연합군이 전 세계로 호령했잖아요. 근데 그때 출정했을 때 그 군인 수가 몇 명인 줄 아세요? 학자들이 한 3만 명으로 추정해요. 3만 명 가지고 전 세계를 다 휩쓴 거예요. 그 당시 페르시아의 뭐 몇십만 대군을 3만 명 가지고 도전한 거예요. 그리고 이 그리스 사람들이 지금도 그렇게 키가 크지 않잖아요. 그럼 뭐 우리랑 비슷해요. 그쵸? 이렇게 보면. 그런데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에게는 뭐랄까요? 용사의 마음이 있었던 거죠. 자유민의 마음이 있었던 거죠. 우리 할 수 있어라는. 그러니까 실제로 전투에서 눈에 보이는 외적 조건보다 이 보이지 않는 내적 조건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거는 전쟁사를 보면 이렇게 다 나타납니다. 사기의 문제, 그리고 얼마나 경험이 있느냐의 문제, 얼마나 유능한 지휘관이 있느냐의 문제가 되게 중요한데 그 사기의 문제, 그리고 그 군대의 어떤 뭐랄까요, 팀워크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군인들이 갖고 있는 우리는 자유민이야라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 사람들은 적어도 우리는 자유민이야라는 마음이 굉장히 강했고, 페르시아 사람들은 보통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거의 100만 대군이 막 있지만 그들은 뭐냐면 종인 거예요. 왕이 명령하는 대로, 장군이 명령하는 대로. 그런데 그리스 사람들은 약간 우리는 저들과 달라. 우리는 자유민이야. 저들은 전제적인 황제를 중심으로 한 전제 국가에 소속되어 있는 종이나 다름없지만 우리는 비록 알렉산더를 대왕이라고 부르지만, 왕이라고 부르지만 좀 달라요. 페르시아에서 부르는 거랑. 페르시아에서 생각하는 왕의 개념은 거의 신 같은 개념이고 거기에 종속되는 개념이고, 그리스나 마케도니아 사람들은 이 알렉산더가 왕이긴 하지만 우리와 꼭 평등한 어떤 지위가 있어라는 기본적인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유민의 마음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 안에 뭐가 없는 겁니까? 자유민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도 예전에, 요즘에 와서야 우리가 좀 극복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일제 강점기 시절을 수십 년을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1945년에 독립은 했지만 수십 년 동안 사실은 이 내면의 상태는 독립하지 못한 채로 있었던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보면 대표적인 게 건설 현장이에요. 요즘은 좀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이제 건설 현장 같은데 이렇게 아르바이트 하러 가고 그러면 일단 용어를 못 알아들어요. 왜냐면 일단 좀 이렇게 일본어가 굉장히 섞여 있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이게 한국말도 아니고 이게 도대체 어느 나라 말, 영어도 아니고 약간. 그래서 뭐 거기서 하시는 분들이 너 이것도 모르냐 그러면서 막 이제 일본말 같은 걸 쓰는데 왜 그랬을까요? 어떤 중요한 기술이죠. 그리고 어떤 중요한 현실을 어떤 이해해야 하는 어떤 그런 상황에서 자기 말이 아니라 외국의 말을 쓴다는 거는 그거는 굉장히 뭐랄까요? 심적으로 이렇게 좀 건강하지 못한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우리가 이제 그걸 좀 벗어나는데 사실 요즘에 와서야 좀 벗어나게 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그런 학문이 있습니다. 이게 후기 식민주의라고 이렇게 이제 옛날에 제국주의 국가에 의해서 이 식민지 속에 있다가 독립은 했지만 여전히 마음 상태는 독립을 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를 이렇게 연구하는 학문이 따로 있을 정도로 이 문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자, 이스라엘의 마음은 여전히 애굽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라 그러는 거예요? 여차하면
뭐라 그러죠? 우리 어디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근데 애굽으로 돌아갈 수 있나요? 없나요? 못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홍해를 넘어왔잖아요. 홍해를 넘어왔다는 거는 홍해 그러니까 바다를 넘어왔다는 거는 죽음을 넘어왔다는 뜻이에요. 되돌아갈 수 없다는 뜻이에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는데 자꾸 애굽으로 마음이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들이 40년 동안 애굽에서 넘어온 세대가 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광야에서 기다리신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자유민의 마음이 아니라 종의 마음으로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 땅을 차지했지만 여전히 종처럼 그 가나안에서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건강하게 하나의 민족으로 복된 민족으로 살아갈 수가 없겠죠.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 그들을 머물게 한 첫 번째 이유일 거예요. 자, 또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이 마음이 종의 마음이면 자유민의 마음이 아니고 종의 마음이면 문제가 뭐냐면 어떤 사실을 바라볼 때에 왜곡되게 이걸 인식해요. 사람이요 정보가 되게 객관적인 것 같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요즘 유튜브 보면서 많이 느껴요. 제가 원래 유튜브를 되게 혐오했었는데 왜냐하면 그 유튜브 알고리즘이란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그 보냐면 희한하죠. 내가 유튜브 보면 내가 안 본 영상인데 내가 좋아할 만한 영상을 막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그 유튜브 알고리즘이라는 게 그 유튜브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핵심 기술인데 생각해 보세요. 내가 유튜브에 접속하면 유튜브가 알아서 내가 좋아할 만한 것들을 보여줘요. 그럼 내가 유튜브에서 그 정보를 보면 볼수록 내 세계가 넓어질까요? 내 세계가 좁아질까요? 좁아지죠. 왜냐하면 사람이 언제 넓어지죠?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만날 때 넓어져요. 그래서 내가 익숙하게 여기는 것보다 내가 익숙하지 않은 세계를 경험할 때 내 세계가 넓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행의 가치라는 게 그런 거죠. 내게 익숙하지 않은 세계를 경험함으로 나의 어떤 생각의 지평을 넓히는 게 여행의 가치인데 내가 맨날 보는 것만 봐. 내가 맨날 먹는 것만 먹어. 내가 맨날 만나는 사람만 만나. 그러면 그 사람의 생각의 폭이 넓어지겠습니까? 좁아지겠습니까? 좁아지죠. 그거를 이제 전문 용어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확증 편향이라고 이야기해요. 자기가 원하는 정보만 계속 보다 보니까 이게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야. 그래서 그거를 벗어난 일을 이렇게 보게 되면 그건 틀리다. 저건 말이 안 된다라고 사람이 계속해서 자기가 한번 옳다고 생각한 거는 계속해서 옳아라고 이렇게 계속 논리를 계속 구축해 나아가는 거를 확증 편향이라 그래요. 얼마나 요즘 제가 가만 보니까 SNS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사람들이 폭이 넓어지고 다른 사람들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이해를 해 나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 성향으로 더 극단적으로 치닫는 걸 요즘 많이 봐요. 나랑 생각이 안 맞는 사람들을 더 극단적으로 판단하고 왜냐하면 나는 내게 익숙한 정보만 계속 보니까 그래서 결국엔 그게 극단으로 치닫으면 어떻게 되죠? 나랑 생각이 다르면 거의 사탄이나 악마로 생각해요. 그거는 옳은 태도가 아니라고 볼 수 있죠. 자, 그 우리나라에서 그 정보를 다루는 기관이 있죠. 그 뭐죠? 옛날에는 안기부라고 불렀는데 요즘 뭐라고 부르죠? 국가정보원, 국정원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정보를 다루는 건데 그거랑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게 제가 북한에서는 정찰국이라고 알고 있어요. 총정찰국해서 이제 그 안에 있는 이제 그 반동 분자들을 이렇게 색출하기도 하고 이 대남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뭐라 그러죠? 하여튼 그 대남 정치 우리말로 하면 정책인데 어떤 그 대남 활동들을 막 이렇게 펼치기도 하고 자 정보를 이렇게 수집을 하는 거죠. 근데 정보라는 거 말 자체가 그 한자로 이렇게 보면 마음 정자에 알릴 보자예요. 그 마음 정자를 써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소식을 듣는데 객관적으로 우리가 소식을 듣는 게 아니라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정보를 수집하는 게 달라진다 이런 뜻이에요. 똑같은 시대를 살아요. 똑같은 현상을 보는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현상을 관찰하냐에 따라서 사실로 받아들이는 게 달라져요. 이거 뭐 철학자들이나 심리학자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제가 이제 그 야식을 좋아합니다. 특별히 한밤중에 라면 끓여 먹는 거를 좋아해요. 안 돼요 그러면?
딱 지금 저희 아내랑 똑같은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못하게 하죠, 그거를. 못하게 하죠. 그래서 하지만 저는 인내심이 많고 주의력이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아내가 잘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래서 보통은 아내가 한 12시 반쯤 이렇게 자러 들어가는데 그날도 아내가 안 들어가요. 한 1시가 될 때까지 안 들어가요. 그러나 저는 인내하죠. 내가 이렇게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이렇게 안 자냐고 물어보죠. 내가 좀 할 게 있다고. 내가 좀 먼저 자라고. 아내가 자러 들어가죠. 1시쯤. 그러면 이제 제가 조용히 이제 가서 조용히 물을 받죠. 조용히 물을 500ml를 이렇게 받고 조용히 렌지를 이렇게 키죠. 전자레인지 그 가스레인지를 이렇게 켜서 물을 조용히 끓이고 이렇게 라면 봉지가 이렇게 비닐이라 부스럭부스럭 소리가 나잖아요. 그 소리 안 나게 이렇게 조용히 이렇게 까죠. 그 물이 끓을 때 이렇게 조용히 넣고 조용히 이제 먹은 다음에 조용히 설거지를 하고 딱 이렇게 완벽하게 딱 한 다음에 아무렇지 않은 척 이제 잠이 딱 자죠. 하지만 다음 날이 되면 아내가 그걸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무슨 냄새냐. 그렇게 먹지 말라 하는데 먹었냐. 제가 몇 주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러면 이제 아내가 혼내죠. 근데 그냥 왜 라면 몸에도 안 좋은데 왜 라면을 끓여 먹냐. 그러면서 그렇게 혼내면 좋겠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이를 생각해라. 그래 이렇게 끓여 먹다가 죽으면 나랑 우리 두 아들은 어떻게 사냐. 저는 라면 하나 끓여 먹었어요. 그런데 제가 약간 그 두 아들과 아내를 내팽개치고 제 몸을 이렇게 함부로 하는 그런 아주 나쁜 사람이 됐죠. 마음이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저의 건강을 걱정하는 마음에 우리 방금 지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뭐 건강이 안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정도가 아마 사실일 거예요. 그런데 자기 마음에 저를 걱정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렇게 라면 끓여 먹다 죽으면 나랑 우리 두 아들은 어떻게 사냐? 그러니까 보세요. 라면을 끓여 먹으면 건강이 안 좋다는 뭐 굉장히 객관적인 정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끓여 먹다가 뒤지면 어떡할래? 약간 이거는 물론 사실에 약간 근거를 하고는 있지만 굉장히 뭐가 지금 거기에 곁들여 있는 거죠. 저를 걱정하는 제 아내의 마음 정이 거기에 결부가 돼서 어떤 그런 판단을 하게 만드는 거죠. 반대로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왜 우리 죽게 됐다고 이야기했을까요? 그냥 객관적인 사실은 이 땅은 굉장히 좋은 땅이다. 야, 비옥한 땅이다요. 야, 저 땅 너무 좋은 땅이야. 그런데 그 땅에 주인이 이미 있더라.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저기로 싸우라고 하시는데 거기 좀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만만치 않다. 자, 그러면 자유민이라면 이 정보를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그래, 저 땅 좋은 땅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했고, 하지만 도전이 있어. 야, 인생에 있어서 도전 없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다 있어요. 성경을 아무리 봐도 도전 없는 인생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신앙의 이름으로 도전이 없기를 바래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그 도전에 직면해야 되는데 그 도전을 내가 직면하기 싫으니까 누구 보고 직면하라 그래요? 목사님 보고 직면하라 그래요. 우리 기도 많이 하시는 이영희 집사님이 직면하세요. 그리고 나는 그냥 가만히 있을래. 이게 뭐예요? 종의 마음이에요. 노예의 마음이에요. 그렇죠? 도전이라는 거 있는 거 당연하다. 우리가 그 도전을 해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땅 주시겠다고 하니까 우리 나아가겠다. 이게 자유민의 마음이고 이게 율법을 주시고 언약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기대하시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여전히 뭐예요? 10명의 정탐꾼과 같이 종의 마음으로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 저기를 우리가 어떻게 이기냐? 우리는 애굽처럼 좋은 말도 없고 좋은 병거도 없고 좋은 무기도 없고 좋은 장수도 없는데 우리가 저 땅을 어떻게 이기냐? 우린 못해. 사람 불러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에서 왜 이스라엘을 니네 40일 동안 정탐한 거 그거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뺑뺑이 이렇게 돌아라 광야에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괴롭히시려고? 아니요. 그들의 마음이 바뀌지 않는 이상, 그들의 이 마음 상태가 바뀌지 않는 이상 아무리 좋은 거를 봐도 아무리 좋은 기회를 봐도 그들은 그 땅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나 어떻게 보면 그 상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또 2차적으로 뭐라고 해석을 해요? 아직 지금 전쟁을 하고 있지 않아요.
아말렉이나 뭐 여부스 족속이나 아직 지금 전쟁을 하고 있지 않은데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들은 약간 지금 안전지대에 있어요. 그런데 야, 저 땅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가 다 이제 죽게 됐다라고 해서 공포심에 이렇게 막 휩싸여요. 아니 아직 저기랑 싸우고 있지도 않다니까요. 그런데 이들의 마음 뭐예요? 노예의 마음, 패배자의 마음, 정말 메뚜기 같은 마음. 야, 유재석 씨가 들으면 기분 나빠하시겠네요. 자, 여기서 메뚜기 같은 마음은 강한 상대 앞에 우리는 오징어 같은 존재, 약간 이런 마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 있지도 않은, 발생하지도 않은 전쟁을 상정해서 야, 우리는 죽게 됐다, 우리 당장 죽게 됐다 그러면서 울부짖는 거 아니에요. 과다하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싸움은 어떤 싸움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싸움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영적 싸움이 먼저라는 거예요. 이미 이들은 영적으로 마음의 상태로 이미 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 상태가 되면 제일 못하는 게 뭔지 아세요? 기다리는 걸 못해요. 버티는 걸 못해요. 그렇죠?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를 달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노예의 마음이에요. 종의 마음이에요. 자유민은 뭘 할 줄 알죠? 기다릴 줄 아는 저 실력 있는 사람 뭘 할 줄 아냐면 기다릴 줄 알아요. 야, 지금은 바람이 안 불어. 그러니까 아무리 돛을 세워봐야 배가 안 가. 지금은 우리가 기다리면서 에너지를 힘을 괜히 빼지 말고 기다릴 때야. 경험 있는 선원들만이 그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경험이 없는 사람이 노예를 하다가 갑자기 선장이 됐어. 그러면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사람들 막 반란을 일으키는 거죠. 기다릴 줄 아는 거. 야, 지금은 비가 아직 오지 않을 때야. 그러니까 지금 조금만 기다려봐.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거 우리 벽시 우리 다 먹으면 지금 우리 먹을 거 없다고 다 먹으면 우리가 다음에 우리가 그 곡식을 우리가 거둘 수가 없어. 우리 조금 우리가 좀 버티면서 우리 지금 기다려야 돼. 실력이 있는 사람이 기다릴 줄 아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아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성장하는 게 굉장히 크죠. 우리 지난 이제 한 3년째 우리가 지금 약간 가나안 앞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과도 같은 그런 상황일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어떡하죠? 이 상황을 직접적으로 타개할 만한 어떤 그런 상황이 되지 않으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선명한 이해를 갖고 싶어 해요.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펼쳐지는 중요한 도전들은 1 더하기 1은 2다라는 식으로 선명하게 답이 주어지지 않아요. 어떨 때는 버티고 기다리는 게 가장 최선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걸 할 수 있는 거는 자유민이어야 가능해요. 쫓기지 않아야 가능해요. 마음이 넉넉해야 가능해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지금 요구하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장 앞이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는 자꾸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다른 어떤 원인을 이렇게 외부로 이렇게 투사를 해서 이것 때문에 문제야라고 하며 쉽게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하나님이 이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확실한 응답이 주어질 때까지 나는 버틸 거야. 나는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최선이지 않겠어요? 가장 쉬운 게 뭔지 아세요? 분명한 적을 만드는 거예요. 분명한 해답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해답 그리고 분명한 적을 상정하는 것만큼 인류 역사에서 해왔던 그런 반복되는 실수도 없어요. 우리 지금 그런 시험 앞에 있는 겁니다. 그런 도전 앞에 있는 겁니다. 옛날에 저희 장로님들 중에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았대요. 대표 기도하실 때 김일성 빨리 죽게 해달라고. 그렇죠? 이제 김일성 죽고 나니까 이제 김정일 빨리 죽게 해달라고. 근데 김일성 죽고 나니까 문제가 해결되나요? 아니죠. 김일성 죽고 나니까 문제가 해결되나요? 아니죠. 우리 마음이 시원하려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문제는 훨씬 더 복잡해요.
그런데 이 복잡한 문제를 통해서 쉽게 해결되지 않는 상황을 통해서 우리는 빨리 하나님이 그냥 저 악한 정권을 빨리 그냥 확 쓸어버리시고 빨리 통일을 주시고 마음껏 가서 막 전도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막 마음껏 우리가 북한 땅에 가서 막 교회 세우고 하나님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분인데 홍해도 가르시고 열대양도 하실 수 있는 분인데 하나님 왜 그렇게 안 하실까요? 이 수십 년 동안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 통일을 안 주실까요? 그런데 통일이 되지 않아서 막막해서 우리가 그 안에서 배워야만 하는, 그렇죠? 쉽게 문제가 해결되면 배울 수 없는 거를 지금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배우게 하신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만약에 진작 통일이 됐어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막 세계 막 2위, 3위가 되는 어떤 경제 대국이 됐어요. 그리고 너무나 쉽게 우리가 우리가 원하는 일들이 막 이루어져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모습을, 이 신앙의 자태를, 이 신앙의 성숙함을 우리가 가질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가질 수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일본이 세계에서 지금은 이제 좀 약간 나락으로 빠지는 것 같긴 합니다만 세계 경제대국 2위였어요. 그렇죠? 그렇게 잘 나아가니까 그들이 행복해지고 영적으로 풍성해졌나요? 아니죠. 오히려 우리는 이 분단 상황이라고 하는 원하지만 그 원함을 이룰 수 없는 이 안타깝고 이 애매한 상황이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거 아닐까요? 우리 개인의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이 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훌륭해지는 게 아니라 일이 안 돼서 훌륭해지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면 가나안 땅 하루아침에도 주실 수 있어요. 그렇죠? 홍해도 가르시고 열장도 하셨는데 근데 40년이나 걸려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걸맞게 가나안 땅의 주인에 걸맞게 주인이 되라고, 자유민이 되라고 하나님이 그 시간을 허락하시는 거죠. 우리 이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키우고 계신다는 거, 그렇게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권면하며 축복하며 이 말씀으로 위로하며 이 말씀을 전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정말 모든 게 다 끝난 것 같이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분명한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그런 길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시는지 원망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며 우리에게 자유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명예로운 그러한 성숙함을 허락하시는 그 주님의 일하심이 지금도 우리에게 한껏 펼쳐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앞에 있는 이 정복할 수 없는 아직 정복할 수 없는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현실 앞에서 낙담하지 않게 하시고 애굽으로 돌아가려는 마음을 먹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봄으로 믿음으로 끊임없이 전진하는 우리 모든 내려놓은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찬양하시며 또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고 또 우리 함께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또 우리의 삶을 드리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날이 저물어 갈 때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실까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날이 저물어가는 것 같은 그런 심정으로 지금 현실을 버텨내시는 우리 내려옴 식구분들이 있을 겁니다. 오늘 나의 현실이 빈들 같다는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것도 소출도 주어지지 않고 열매도 없고 그냥 공허한 광야에서 있는 것 같은 내 마음이, 내 현실이, 내 육체가 그렇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내 손에 주어진 거는 아무것도 없는 빈손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다. 너는 이 자리에서 무엇을 보겠느냐? 10명의 정탐꾼처럼 10명의 정탐꾼의 마음으로, 노예의 마음으로, 종의 마음으로 원망하며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자유민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마음으로, 용사의 마음으로 이 현실을 바라보겠느냐.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빈 것 같은 시간, 황혼의 시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이 시간이라도, 이 시간이 바로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님, 지금 주님이 일하시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주님이 풍성히 역사하시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내 눈에 볼 때에 내 손에 비어있는 것 같고 내가 서 있는 곳이 빈들 같아 보일지라도 여기가 바로 하나님이 풍성히 일하시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고백으로 나아가게 하십시오. 그 고백으로 우리 자신이 나아가게 하시고, 그 고백으로 중국에서, 북한에서, 동남아시아에서 우리가 함께 주님의 나라를, 회복을 우리가 꿈꾸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 선교사님들이 그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까요? 주님,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을 의뢰합니다. 주님, 우리가 서 있는 곳이 빈들 같습니다. 수십 년 동안 사역했지만 아무 열매도 주어지지 않는 것 같고, 내 손에 남겨진 것이라고는 빈손밖에는 없는 하나님, 그러한 낙담한 마음 가운데, 10년 가운데 서 있는 하나님, 우리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는 주님, 그러나 이 시간이야말로 주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시간이요, 이 시간이야말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시간이요, 이 시간이야말로 주님이 우리에게 일하시는 시간인 줄로 믿사옵나이다. 주님, 그러하오니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눈이 노예의 눈이 아니라, 종의 눈이 아니라, 패배자의 눈이 아니라, 주님, 자유민의 눈, 용사의 눈, 승리자의 눈, 그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우리 봉헌하시면서 우리 2절, 우리 모인 이곳에 함께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빈들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것도 우리에게 손에 주어지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일, 우리의 기도, 우리의 사역 수십 년간 애써왔던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아무런 열매도 없는 것 같아 지금 당장 우리 눈에 보이는 소출이 없는 것 같아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시간들 속에 주님이 일하시고 우리를 성장시키시며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비록 적은 것이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일부를 구별하여 주께 바칩니다. 우리의 시간을 주께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지만 이것이 주님께 사용될 때에 저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에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종의 마음, 노예의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의 마음, 승리자의 마음, 자유민의 마음,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언약의 백성의 마음으로 우리의 현실을 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내려놓은 식구들 위와 우리 모든 주의 사역자들 위와 우리 모든 주의 권속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우리 예배를 마쳤습니다. 네, 또 우리 이영희 집사님 또 우리 이쪽으로 오세요. 오셔서